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뺐네요.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자, 3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웃으신 분은 다 찔려서 웃으신 줄 압니다. 저도 웃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선악과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무엇라고 정하는 게 좋을까? 그냥 선악과의 교훈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란에 명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길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제목 한마디에서 그걸 읽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되어질 때만이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 안에서만이 우리는 망가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는가. 김길 목사님이 제목을 삼은 이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김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늘 이 설교 주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려면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질문을 해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 우리 자신이 망가져 있는지 망가져 있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지 아닌지, 우리가 의로운지 아닌지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유대인들은 그 기준을 이렇게 삼고 있었죠. 저 창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게 여겼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모두 둘러서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어요. 날마다 그 모습을 버리려고 싸우고 있죠. 무슨 말이냐? 상대적 평가 속에서 그들 자신이 더 낫다는 기준을 세우기 마련이었죠. 그렇죠? 예.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대적 평가 속에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낫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낫다는 이 기준을 세우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자, 화 있을진저 먼저 심판이 선포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들이라고 지금 욕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재해석이 될 때만이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은 누구예요? 가늠하다가 들킨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도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 창녀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모범생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썩을 대로 썩었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도박하고 이 사실 이게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도 제가 텔레비 이제 가끔가다 힐링 되게 하려고 건축 탐구 집도 보고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그래 그게 재밌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넷플릭스를 저는 봐요. 그 넷플릭스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걸 깔으면 되게 재미있다고. 그래서 그걸 본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깔아달라고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걸 이제 이렇게 선출해서 보게 되지만 전부 다 마약하고 도박하고 섹스 이거 빼면 시체야. 물론 창녀도 잘못되어 있어요.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거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예. 근데 더 망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질 하는 이 모범생들의 이 회칠한 무덤. 그들이 더 지금 나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더 잘났냐?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책망을 듣느냐? 그들보다 난데.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들보다 더 낫다고 여겨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고요. 네? 그들 도박하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창녀, 세리 그들보다 더 나은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고요. 그래서 아무 영향 끼친 게 없잖아요. 손가락질 해가지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가. 한마디로 뭐죠? 의의 기준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을 통해서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떠해도 우리 배우자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어떠할지라도 누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더 낫지 않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기준이 바로 우리 자신인 이상은 이미 하나님의 의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의의 기준이 우리 자신인 이상은 이미 하나님의 의의 경계가 무너진 거라고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가르사 경계를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다가 땅을 덮치는 날, 그 경계가 무너지는 날, 바로 그때가 재앙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재앙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재앙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의의 기준이 우리 자신인 이상,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예, 재앙의 시작이죠. 재앙의 시작이죠. 제가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간증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어떤 얘기라도 엄마 저에 대해서 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도박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깨트리셨어요.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왜 깨트리시죠?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의 기적이다. 너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국은 내 의의를 깨트리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간증 드렸었잖아요. 예. 금하신 선악과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제 정리가 되죠. 의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자신이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바로 우리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2장 9절에 본문을 오늘 15절서부터 했는데 2장 9절에요.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에다 두지 않고 저 끝에다 두지 않고 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 늘 보라고. 늘 보고 잊지 말라고. 근데 거꾸로 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늘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도다. 늘 그 유혹에 끌릴 수도 있어. 네. 어쨌든 중앙에 두신 것은 늘 눈에 띄게 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주권을 잊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예. 넷플릭스 너무 자주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예,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 예. 그래서 보다가 그냥 껐어요. 좋은 것도 이제 선별해서 보죠. 거기에 감동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될 때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근데 바보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죽었는데 이렇게 끝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났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미 선악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 우리의 의를 가진 죽은 영혼으로서는 에덴 동산이는 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어도 선악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 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잖아요. 내가 옳다는 여기는 내 기준이 선이 되고 내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내 기준이 악이 되는 그 내 의가 바로 그 맛인 선악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늠한 여인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남의 남편과 통간하니 허구 많은 직업이 있는데도 몸 파는 기생,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기생은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환대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에서 구원받은 이는 누구뿐이에요? 기생과 그 가족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왜죠? 왜 기생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어떠해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떠해도 돌로 칠 자격이 없다고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요,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또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죄가 또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누구나 범하기 쉬운 죄는 통상적으로 큰 죄라고 여기게 됩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범하기 쉬운 죄는요, 누구나 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위험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죄를 큰 죄로 여기느냐? 간음하고 도박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마약을 먹는다 그러냐 피는다 그러냐 잘 모르겠는데 마약을 먹었다. 이걸 큰 죄로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것도 죄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근데 더 큰 죄는 뭐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죄가 지금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큰 죄인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는 이것이 뭐죠? 가장 큰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의를 깨트리지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기의 의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 의를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성령의 소욕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의가 가장 큰 죄라는 거, 이게요 참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제가 개척하고 이걸 외쳐도요 아직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아,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라고. 목사님 맨날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고. 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뭐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주의 종이 보기에는 정말 잘못 믿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칭찬을 해요? 잘못 믿고 있는데. 우리의 의가 가장 큰 죄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어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반영하고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알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데 초신자 말고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가인은 형이고
동생 아벨이 있는데 제사를 아벨의 제사만 연락해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 격분한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한 거야. 화가 나서 막 얼굴이 씩씩거리고 뻘개져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떳떳하지 못해서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는 내고 있지만 고개는 들지 못하는 거야. 네가 떳떳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니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왜 안 받으신 거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삶은 자기 제 소원대로 제 유혹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이 책망 앞에 가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근데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후에 들로 나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이제 형 가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너 회개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네가 미쳤냐고 동생을 쳐 죽이고 네 죄를 알렸다 그래갖고 아주 가인을 아작을 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능청을 떨고 거짓을 고하니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뭐가 선포가 되냐면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 너는 땅에서 떠돌면서 유리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답답합니다. 숨이 막혀요. 이 정도 되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4장 13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 가로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땅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재벌이 너무 뭐죠? 힘들다. 자기 힘든 거 밖에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게 되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너 왜 쫓겨났냐? 알고 보니까 너 살인해가지고 쫓겨났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은 하나님의 이제 자비와 긍휼.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지금 이해하세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 거리는데
가인에게 그렇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어떤 표를 주셔서 어떻게 면하셨는지는 주석에 안 나와 있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핵심은 뭐죠?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아벨인데 정령 죽어야 할 사람은 가인인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게 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가인을 쳐 죽이는 자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쳐 죽인 자는 그 벌이 7배나 더 할 거라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선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악해도 악하다고 판단하고 죽일 권한은 오직 주권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잖아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 0.1도 없었고 지금도 죄송하지만 없어요. 지금도 야 너 내려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내려갈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훈련시키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고요.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의의 기준에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의의 경계를 다 망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자기 의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도 너는 독사의 새끼가 뱀 새끼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사함받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주제에 자꾸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옥에 넣는 일을 우리가 자꾸 범하잖아요. 이거 깨트리려고 우리 눈에 가시인 사람을 곁에 붙이는 거예요. 이거 깨트리려고.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사함받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좀 더 잘났다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그 기준이 경계성이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속을 뒤집어서 엄청 화나게 했어.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지. 다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일을 당하는가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꼴을 당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정체성의 근원이 회복될 때 어떤 정체성의 근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정체성의 근원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겠죠. 너무 상대방 때문에 힘들면. 그러나 넘어질지언정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악과의 기준, 이 경계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는 뭐죠? 우리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인 뱀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간교하고 교활한 뱀을 만드셔서 그렇게 꼬시고 유혹을 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줄을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왜 만드셨을까? 테스트. 흔들고 유혹해봐야 아버지 명령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테스트해서 걸러내서 에덴 동산에 있게 하든지 추방시키든지 천국에 들이든지 말든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연의 생태계는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 속에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다 순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억지로 끌고 가면 재미있어요? 예? 억지로 11조 내시고 억지로 전도하라고 해봐요. 하나. 다 은혜가 돼서 다 스스로 느껴야 하지. 재미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더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 뱀의 유혹에 넘어가 꼴까다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뱀을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3장 보겠습니다. 뱀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3장 1절에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여기도 있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하와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그래요.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킬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정말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교활하고 간교한 뱀이 이 틈을 절대 놓칠 수가 없죠. 뱀이 딱 그 틈을 이용해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왜 그렇게 하신 줄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막 당나귀 귀처럼 커진 거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나도?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먹는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이게 웃지만 저도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게 그게 저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먹고 나서 하나님인 것처럼 아버지 행세하게 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우리 같은 목회자입니다. 왜? 아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거는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 저주가 선포되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쫓겨났듯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창세기 3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금 저주가 선포되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너에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의를 가지고 행세를 하면 결국은 뭐죠? 예, 저주가 선포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고통의 멍에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면서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예요.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도. 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우리 의의 잣대에서 남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의의 잣대 안에서 남의 죄에 대해서 또 치를 떨게 돼 있고.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럼 상실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자,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다. 둘째는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도 그들이 스스로 숨는 거야. 뭐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둘째 스스로 숨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숨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자꾸 도망가게 돼요. 네, 죄를 지으니까. 네. 그 다음에 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요?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숨으면 숨을수록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숨어서 하는 죄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내셔요. 그 때가 언제냐. 기회를 다 잃어버렸을 때.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언제 벗었다고 두려워서 숨은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숨었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죄는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죄는 감추게 되고요, 자꾸 숨게 되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 양심이 계속 괴롭고, 두렵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러면 벌써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급기에 어떻게 하는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니, 자 1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래서 네가 숨은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안 줬다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예. 예.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남의 핑계 대는 거. 내 죄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책망을 듣고 내가 사람한테 왜 이 말을 듣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자 13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핑계를 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래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이 특징은요,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숨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핑계를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예.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죄에 대한 수치감만 지금 더 커졌고요. 남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은 더 커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남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눈은 더 커졌는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하나님이 금하신 오늘 선악과의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의롭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 큰 주제이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같이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금한 선악과라는 걸 또한 아셔야지 돼요. 예. 한마디로 크게 나누면 뭐죠? 교만과 욕심입니다. 지나친 탐심이죠. 저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되는데 탐심이 되면 불법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다 똑같이 번다고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돈 버는 방법이 불법이면 그 돈은 썩은 돈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이 기준은 뭐냐? 불법의 잣대는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어서. 불법으로 돈 번 사람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하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 숨어서 하죠. 그리고 돈이 우상이면 돈만 쳐다보고 있어. 하루 종일 돈만. 예. 불법은 떳떳이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달콤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의, 교만, 그리고 욕심이 지나쳐서 탐심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재물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뱀의 유혹, 불법에 넘어가서 그렇게 어두움의 그늘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사는 이런 거. 근데요, 기가 막힌 거는 그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인처럼 쳐 죽여 마땅할 가인인데도 버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고 그 수치를, 그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수치를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하체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에서 선악과의 교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 속에서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왜? 그래야 진짜니까. 근데 대부분 10중 8구 다 넘어져요. 뱀의 유혹에서. 다 저나 강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나 탐심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인가. 또 우리는 누구처럼 망가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더 낫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의를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그 선악의 기준을 우리 의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죄를, 그래서 망가진 게 누가 더 망가졌다고요? 허랑방탕한 당자보다 더 망가진 것은 모범생인 첫째 아들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게 뭐죠?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깨질 때만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여지지, 우리의 의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장점이 도리어 독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